님, 2025년 새해에 주님의 은총이 교우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저는 동아시아 복음화 연구원에서 일하고 있고요. 아시아의 복음화를 위해서 범교회적으로 한국 교회가 기여하기 위해서 시작된 지 10년이 되었고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이제 세종 성요한 본당에 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성당에 왔는데 학생들과 교우들이 밝은 모습으로 낯선 사람을 이렇게 맞이해 주어서 또 감사했고요. 또 주인 신부님께서도 아주 자상하게 또 배려해 주셔서 아주 또 감사한 마음입니다. 어제 간단히 설명을 들었는데 지난해에 약 200명 가까이 세례를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놀라웠어요.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아주 상당히 위축되어서 선교 활동은 거의 어려운 상태인데 세종 성요한 성당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성당에 입교하시게 되었는지 상당히 궁금하고요. 또 주님께서 특별히 주신 은총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주님 세례 축일인데 여기 모인 교우들은 모두 주님의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미사에 나오고 계시죠? 그래서 이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원래 요한이 먼저 시작했지만 예수님께서도 또 이렇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이렇게 세례를 주셨어요. 그래서 세례성사는 우리의 모든 원죄와 본죄를 깨끗이 씻어주고 또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새롭게 태어나고 또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다라는 신분의식과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 성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총을 받게 되었어요. 그냥 물로 이마에다 부음으로써 세례 성사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써 그 생명의 은총을 이 세례 성사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형식적으로 세례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니까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귀중하게 여겨야 되겠죠. 그래서 세례 성사 받는 것을 우리가 좀 엄하게 이렇게 준비시키는 이유입니다. 세례 성사는 이제 우리에게 성령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었어요. 우리 인간의 삶을 불행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악령이란 말이에요. 악령의 바람이 불면 우리 마음이 감정과 지성과 의지가 혼란해져 가지고서 죄를 짓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악령에 대항할 수 있는 성령의 힘을 이 세례 성사를 통해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례 성사는 우리 은총의 셈이에요. 세례 성사 안에서 우리는 성령을 만날 수 있고 성령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세례 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로서 살아가게 돼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는 음성이 들려왔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도 이런 음성이 들려오겠죠. 못 들으셨어요? 그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우리 형제님들이 세례를 받을 때는 이런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왔어요. 자매님들은 아닌가요? 자매님들도 또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
내 마음에 드는 딸이다. 갑자기 우울해지거나 뭐 자기가 무가치하게 여겨지거나 뭐 그럴 때 이 말씀을 떠올려 보시고 소리내서 해보세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소리내서 이렇게 해보시면서 마음으로 느끼시면 나도 사랑받는 존재구나,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이구나, 그런 의식을 갖게 되면 이게 신분 의식이고 정체성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문제의 원인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사랑이 결핍된 데서 시작돼요. 사랑을 불공평하게 받을 때 질투가 생겨나고 뭐 하여튼 불이하게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문제의 원인은 사랑의 결핍에 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어디에 있어요? 사랑하는 데 있어요. 사랑하는 데 있어요. 사랑하려고 하면 방법이 보여요.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면 구실이나 핑계를 자꾸 찾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불행과 고통의 원인이 되는 십자가,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참되고 영원한 사랑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신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수백 명, 수천 명, 수십만씩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의 힘이 세례성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세례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사명을 받았어요. 누구의 세례냐면 예수님의 세례예요. 세례를 잘못 받으면 이상한 방향으로 빠져요. 공산주의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공산당이 돼요. 자본주의 세례 빠지면 돈 버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돈 버는 데만 빠져서 사람의 인권이니 무슨 생명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게 돼. 진보, 보수의 세례도 아니에요. 진보나 보수는 다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해서 정화되어야 돼요. 정치인들이 자꾸 진보니 보수니 갈라치게 하고 분열시키고 아주 잘못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세례로 다시금 정화되고 또 그러한 관점에서 정치를 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하여튼 그리스도의 세례가 인간을 구원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아시아 선교와 복음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동아시아 복음화 연구원이 설립됐고요. 이제 우리가 아시아 지역의 선교율이 3.4%입니다. 예수님도 아시아인인데 2000년이 지났지만 아시아의 선교율은 가톨릭 신자는 3.4%에 불과하다. 그 중에 일본은 1549년 8월 15일 날 프란시스코 하비에르 성인이 와서 선교를 시작했어요. 프란시스코 하비에르 성인은 스페인 사람인데 포르투갈에서 배를 타고 인도 고아까지 6개월을 항해해서 도착했어요. 그래서 인도 지역과 동남아 지역에서 선교하다가 안지로라는 일본인을 만나게 돼가지고 이제 일본에 와서 선교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상한 일본말을 배워가지고서는 선교를 하는데 그 하느님을 라틴어로 데우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데우스라는 말을 일본어로 어떻게 번역할지 몰랐는데 그 일본인이 다에니찌라고 그러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에게 다에니찌를 믿으라고, 다에니찌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데일열애라는 부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말을 제대로 몰라가지고서 어떻게 번역할지 몰라서 열심히 천주를 믿으라고 전한 게 부처님을 믿으라고 전했다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도 또 일본 말이 이상하니까 아이들이 와서 흉내내면서 이제 조롱하고 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여튼 일본에서 선교를 했는데 지금 약 1억 3,500만 인구 중에 천주교 신자는 100만이 안 돼요. 그 일본 주교님이 말씀하시는데 일본 교회에 기적이 있다. 신자가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는다. 그냥 그게 이제 일본 교회 상황이에요.
또 중국 교회는 1583년에 마테오 리치 신부님하고 미켈레 루지에리 신부님이 들어가셔서 선교 활동하셨어요. 예. 그래서 선교하려면 중국 황제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아주 어렵게 이제 북경까지 가가지고서는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이제 선물, 귀중한 물건들을 선물했는데 그 중에 십자가하고 자명종이 있었어요. 십자가를 갖다가 선물했더니 환관 마탕이라는 사람이 보더니 이 십자가는 황제를 저주하는 물건이 아니냐. 십자가에 사형하고 당하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선물이 아니죠. 그냥 저주하는 물건으로 봤던 거예요. 그래서 마테오 리치 신부가 감옥에 갇혔어요. 나중에 친구들의 도움으로 이제 풀려났는데 자명종은 마음에 들었어요. 황제 만력제 마음에 자명종이 마음에 들어가지고서는 자명종 수리공 명목으로 이제 북경에 체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선교를 시작했죠. 그래서 14억 인구 중에 이제 천주교 신자는 1,000만 안팎인데 중공산당 정부가 천주교회를 상당히 핍박해요. 그래서 주교님들도 함부로 활동할 수가 없고 뭐 이메일이니 뭐 이런 거 다 감청하고 있어서 아주 힘드시죠. 한국에는 천주교회가 중국, 일본에 비하면 약 200년 전에 200년 후에 시작됐어요. 그 서양 선교사들이 조선엔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다만 마테오 리치 신부님과 같은 선교사들이 쓴 책이 조선에 전해졌어요. 이런 책들을 천학이라고 불렀어요. 천학. 천학 서적이 조선에 전해져 가지고 선비들이 읽고 정조 임금님도 읽었어요. 그랬는데 그 성호 이익 같은 대학자가 천학 서적을 읽고서는 논평도 했어요. 서평도 해놨지만 믿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책을 읽고서 불교나 도교나 유교에서도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는 우주 만물의 기원이 바로 천주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랐는데 천주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 안에서 살다가 하느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게 인간의 길이구나. 그런 걸 깨닫게 돼서 천주교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벽 요한 세례자 성조와 이제 사돈간이 바로 다산 정약용이었어요. 여유당 전서에서 이벽 성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벽 성조의 누이가 다산 선생님의 매니의 형 정약현에게 시집을 가요. 그리고 다산의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 형수가 어린 정약용을 돌봐주죠. 그래서 뭐 머리도 감겨주고 뭐 하여튼 옷도 빨아주고 뭐 하면서 그래서 형수에 대한 기억이 많은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이벽 성조를 존경하고 추종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다산의 기록에 1779년 정조 3년 때 천재남 주어사 강학에서 이벽 성조가 와가지고 천주의 존재에 대해서 삼일체, 창조주 성부, 구세주 성자, 성화주 성령의 삼일체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 인간에게는 영혼 육신이 있다는 것. 육신은 피와 살과 뼈로 구성되어 있듯이 우리 영혼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로 결합된 정신체라는 것. 뭐 이런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또 천당 지옥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벽 성조가 이제 그 친구였던 이승훈이 아버지를 따라서 북경에 사신으로 가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찾아가요. 자네가 북경에 가게 된 것은 천주께서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섭리일세. 가거든 경거망동하지 말고 서양 선교사들을 찾아가서 세례를 청하게. 그리고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천학서적과 성물들을 구해서 가지고 돌아오게. 이렇게 신신당부해요. 사신들이 가면은 담뱃대로 저기 성당 들어가가지고 뭐 이렇게 두들겨 보고 막 그렇게 침 뱉고 그러니까 그렇게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이승훈 선생이 이제 북경에 4개 성당이 있었는데 북당을 가게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신부님을 만나서 저에게 세례를 달라고. 조선에서 온 청년이 갑자기 나타나서 예비자 교리도 6개월 안 하고 세례 성사를 달라고 그러니까 어이가 없었고 뭐 좀 놀랬겠죠.
그래서 신부님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조선에서 오른 낯선 청년이 난데없이 세례를 달라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회의를 한 결과 신부도 없는데 세례만 받고 돌아가봐야 주일미사 참여도 못하고 또 죄만 짓게 될 텐데 세례 성사를 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부결 결정이 났어요. 그런데 그라몽이라는 신부님이 몰래 세례를 줬어요. 그래서 조선교회의 반석이 되라고 베드로라는 세례명을 줬어요. 그리고 이 그라몽 신부님은 당론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쫓겨났어요. 하여튼 그런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이승훈 선생님이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뭐 임진왜란 때도 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지만 하여튼 이승훈 베드로 선생님이 우리나라에 이제 첫 세례자로서 기육을 하셨고요. 천학서적을 이벽 선생님에게 이렇게 전달해 줬고 이벽 선생님은 또 그것을 더 열심히 연구해서 이제 천주교 전반에 대한 것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 활동을 시작했는데 누구를 입교시켜야 천주교회가 빨리 퍼질 수 있을까? 그러다가 정조 임금의 아들 문효세자의 동궁관으로 청거되었었던 권처신 선생을 찾아가요. 양평에 살았는데 거기까지 찾아가서 이 권처신 선생은 선비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니 이분이 입교하면 천주교회가 빨리 퍼질 거다. 그랬는데 권처신 선생이 바로 입교하지 않았어요. 그 평생 태계 선생님을 본받아서 성인의 길을 닦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권철신 선생님이 유학을 버리고 천학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옆에서 듣고 있던 동생 권일신이 바로 천주교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벽, 권일신, 다산 정약용과 정약전 형제들이 이제 이승훈 선생에게 세례를 받은 거예요. 1784년 명예방에서 저 명예방이 아니라 그 이벽 선생님의 집이 있던 수표교 근처에서 세례를 받았죠. 그리고 천주교 집회를 계속 하다가 1785년 그 천주교 집회가 발각돼 가지고 거기 있던 선배들이 끌려가고 이벽 성조는 그 경주시 종춘에 불려가서 그 천주학을 버리라고 아버지가 이렇게 버리라고 그랬는데 못 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천주를 알게 됐는데 어떻게 버릴 수 있냐고, 내가 버린다고 버려질 존재냐고. 그렇게 신앙을 지키다가 이제 집안에 감금돼서 순교하셨어요. 독살당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박해였던 을사박해입니다. 을사박해. 올해가 을사년이잖아요. 240년 전에 우리나라의 첫 박해인 을사박해가 일어났다. 을사년이 좀 뭐가 기분이 안 좋은지 을신년스럽다는 말이 을사년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좀 을신년스럽죠 요즘에. 하여튼 한국 교회는 이렇게 세례성사부터 해서 공동체가 시작되고 또 이렇게 많은 박해를 받았지만 지금까지 한국 교회 천주교 신자는 600만, 인구 대비 11%다. 그래서 중국, 일본하고 너무 차이가 큰 거예요. 중국,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선교가 시작된 지 200년이 앞섰지만 천주교 신자들은 뭐 0.3%도 안 되는. 그 왜 이런 차이가 나왔느냐? 우리 한국 민족은 진리를 사랑하는 민족, 진리를 찾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민족성이 있는 게 아니냐. 그거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아 선교도 한국이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결론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 바울 2세 교황님이 40년 전에 방한하셔서 103위 순교자들을 성인으로 선포하셨어요. 가톨릭 역사에 이렇게 한꺼번에 103분이나 또 평신도들이 대부분인데 선교한 예가 없었어요. 평신도들이 성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한국교회에서는 한국교회는 평신도들이 시작했다. 그러니 이 평신도들이 앞으로 또 가정을 복음화하고 또 사회를 복음화하고 세계를 복음화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요한 바울 2세 교황님이 시성성 그 추기경 대주교 주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성해라. 시성되려면 기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의학적, 과학적으로 불치병 환자가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만 1980년도까지 겨우 100만 명 되던 신자들이 이 103위 순교자들의 시복을 기원하면서 한 명씩 모든 신자들이 선교하자. 그게 그 5년 사이에 200만 명 이상이 증가한 거예요. 200만 이상으로 증가했어요. 이게 기적 아니냐? 불치병 환자가 치유되는 것보다 신자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천주의 존재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게 기적 아니냐고. 그게 이제 받아들여져서 103위 순교자들이 시성될 수 있었죠. 네. 그리고 10년 전에는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오셔서 이제 124위 순교자들을 복자로 시복하셨어요. 네. 그래서 요한 바울 2세 교황님께서 103위 신자들, 103위 순교자들을 시성하신 이유는 한국 교회가 아시아 선교에 앞장서 달라는 그러한 깊은 소망이 있으셨고요. 또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도 방한하셨을 때 한국 교회가 순교자들을 본받아서 아시아의 빛이 되어 달라고 당부하셨어요. 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순교자들을 본받아서 기억의 수호자, 또 희망의 수호자가 되어 달라고 당부하셨어요. 네, 기억의 수호자가 되려면 잊어버리지 말라고요. 순교자들의 그 역사를 잊어버리지 말라. 또 희망의 순교자가 되어달라, 희망의 수호자가 되어달라는 말은 현대 사회의 이 신앙으로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어달라 그런 말씀이에요.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뭐 또 전쟁으로 인해서 혼란한데 우리 신앙의 셈에서 성령의 은총으로 살아가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겠죠. 네, 그래서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말씀대로 세종 성 요한 본당의 교우들께서도 아시아의 빛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아의 빛이 되어 달라는 교황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대한 기대가 담겨 있죠. 네, 그래서 빛이 되기 위해서 우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순교자들의 신앙이 담긴 기도문을 아시아 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받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리플렛을 앞에 준비해 드렸는데 거기 아시아 복음화를 위한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함께 바치시겠습니다. 이 기도문을 집에 가지고 가셔서 매일 좀 받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삼위일체 하느님, 감사와 찬미와 흠숭을 받으소서. 성화주 성령의 진리를 실행하여 구원을 얻도록 이끌어 주셨나이다. 저희도 주님의 구원을 전하려 하오니 선교의 열정을 지닌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건강과 지혜와 언어의 은사를 내리시어 은총으로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하고 아시아 민족의 복음화에 헌신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초기 교회의 신자들, 신앙 선조들의 신앙이 담겨져 있는 기도문입니다. 이걸 가져가셔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여러분들 앞에 아시아 선교 후원 가입 신청서를 준비해 드렸습니다. 볼펜도 준비해 드렸는데 지금 같이 보시면서 기재하시고 미사 마치고 나가시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신청인 세례명 교우 여러분의 이름과 또 세례명 적어주시고요. 기부금 영수증도 발급해 드리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인과 같은 이름으로 하셔야 됩니다. 예, 아들 딸 이름으로 이렇게 안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적어주시고요. 법인은 사업자 번호 적으셔도 되고 주소는 적어주셔야 저희가 이제 개간 아시아의 빛이라는 선교 책자를 보내드리니까 이거 받으시기 위해서 주소 적어주시고 본당명 세종 성요한성당 혹은 다른 성당에서 오셨으면 다른 성당 적어주셔도 되고 핸드폰 번호 꼭 적어주셔야 저희가 또 연락드릴 수 있습니다. 후원 금액
선교사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또 아시아 복음화를 위해서 후원금액 원하시는 대로 십시일반으로 꼭 적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약정 기간 5년 미만 혹은 10년 평생 회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후원 회원들을 위해서 저희가 매일 12시에 봉사자들과 미사 봉헌하고 있습니다. 납부 방법은 CMS 자동 출금 이체도 있고 계좌 송금 방법도 있습니다. CMS로 하시면 저희가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그리고 예금주, 은행명, 또 계좌번호 적어주시고요. 지금 생각이 안 나시는 분은 핸드폰 번호 적어주시면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2025년 1월 12일 신청하시는 교우님 성함 쓰시고 또 사인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시아 선교지를 위한 고리 기도 회원으로 동참합니다에도 이제 해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후원 회원들을 이제 카카오 단톡방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영적 독서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요. 또 동아시아 복음화 연구원과 그 지감 선교 후원회라고 있는데 권리신 선생님의 호가 지감이에요. 선교 활동 열심히 하셨어요. 지감 권리신 선생님이 김진우 비오라는 분을 입교시키셨는 지감 권리신 선생님이 이존창 선생을 입교시켜서 이 충청도 지역에서 선교를 하셨고요. 그분이 입교시킨 분 중에 한 분이 김진후 비오라는 복자가 있어요. 그분의 증손자가 김대건 신부님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벽 요한 세례자와 그 동료 133이 이분들은 한국교회를 처음 시작했는데 아직 복자도 안 됐어요. 지금 하나님의 종 단계, 하나님의 종에서 이제 복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기도도 하고 또 아시아 선교 사업도 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7년에 교황님이 오셔서 세계 청년 대회를 이제 참석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소망입니다만 세계 청년 대회에서 교황님이 이벽 요한 세례자와 권일신 이승훈 이분들 133일을 복자로서 좀 시복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향으로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또 그런 지향으로 아시아 선교에도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 선조들 100년 내 역사에서 우리 이벽 요한 세례자, 또 복자 정약종 아우스틴, 또 정하상 바오로 성인, 또 안중근 의사 이분들이 초유의 100년 역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분들의 신앙을 볼 수 있는 책을 제가 이렇게 하나로 묶었어요. 그래서 항우의 천학과 영성이라는 책으로 묶었는데 지금 읽어도 항상 신앙을 새롭게 해요. 돌아가신 차동혁 신부님이 저보고 이 순교자들의 영성을 잘 전하라고 세상 떠나기 6개월 전에 갑자기 전화를 해서 저한테 당부하셨어요. 유언이 되어버렸는데 하여튼 그 유언대로 이렇게 책을 만들어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또 스터디 그룹식으로 공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현대에 볼 수 없는 그런 신앙이 뭔지를 우리 순교자들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시면서 15,000원을 한 권씩 구입해 가시고 또 영적 독서하시면 좋겠고요. 또 함께 몇 명이 모여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긴 강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끝으로 우리 동아시아 복음화 연구원과 지감선교 후원회에서 133위 순교자들의 시복을 기원하면서 또 평신도들이 아시아 복음화의 주역이 될 수 있기를 이제 기도하고 있고요. 실제로 또 자매 결혼을 80군데 정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선교지 방문도 하고 선교사들과 선교 활동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후원도 하고 있고요. 특히 동티모르니 또 태국 메소시라든가 또 몽골이라든가 이런 곳에 방문해서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특히 8월 1일부터 7일까지 몽골에 가서 이제 방문하고 봉사활동도 간단하게 합니다. 또 원하시는 분은 이제 지금 신청하시면 또 함께 가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자매결혼한 아시아 선교지 활동 모습, 선교사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